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사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교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와 같은 맥락으로 저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분 정도로 생각했고, 그냥 먼 존재, 그냥 위대한 어떤 인류의 스승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모든 교회 신앙 고백의 기초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죠. 물질, 성공, 명예, 혹은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그런 것으로 어떤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베드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많은 시간, 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이곳 대한민국까지 왔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고난이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생명이 뭐길래 우리가 아는 그분들 혹은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생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왔던 걸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결핍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였냐면 뜻없는 경쟁의 연속으로 보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비교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엔 어떤 비교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린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교는 우리를 올가매고 만족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그런 속임수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돈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표현할 때 여기서의 좋은은 대체로는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만족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 좌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나는 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거야, 가졌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의도하고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런 욕망을 채우면서 무심코 남들에게 무정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 기준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진 않죠. 만약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군지 이스라엘인들끼리 모여서 한번 뽑아보자 하면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혹은 율법 교사가 뽑힐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자긍심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것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굉장히 거리가 멀죠.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사람들의 대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뽑힐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본연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우리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만약 세상이 이런 일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곳은 지옥과 멀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던 인물이 있죠. 바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복음을 믿게 된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대상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빚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구석이 없죠. 이러한 태도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 또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비교의 틈바구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높아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가두든지 간에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죠. 어떤 허울 좋은 명분으로 그런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 열심은 혹은 어떤 실력과 달란트는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 복되다, 복되다. 그런데 그거 알려준 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구원이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생명 가지고 거래하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아가고 복음이 진정한 현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 설교에서 그 생텍쥐베리의 동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린 왕자가 자기가 지내던 그 별에서 같이 지냈던, 사랑했던 장미를 두고 지구로 왔습니다. 어린 왕자에게는 내가 아는 그 장미는 나만 알고 있어. 그 장미는 하나야, 유일해.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구에 오니까 수많은 장미가 있는 걸 보고 실망했다고 지난주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눠졌죠. 근데 어린 왕자가 나중에 이런 걸 깨닫습니다. 내가 떠나온 그 별에서 내가 사랑을 줬던, 내 시간을 들여서 함께 관계를 맺었던 그 장미는 단 하나의 장미구나.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장미에게 다시 돌아가죠.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고유한 존재입니다. 우린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거룩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죠. 만약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거룩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파렴치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함이 어떤 인격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 인격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과 순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대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대하는 그런 성품에 있습니다. 그러한 인격성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한 시대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를 택하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죠. 갓난 아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서거나 걷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과 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우리를 개념적으로 경험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교회의 자랑이 됐고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죠. 어떤 거룩함의 상징,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지독한 저주받은 인간이 거기 달리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이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신다면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어디를 택하셨을까요? 한번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확증이었고, 부활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난 전능한 존재다, 그런 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는 그 순간에, 그래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지독한 죽음과도 같은 참담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행위로 난 게 아니어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취하는 방식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도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은 생생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게 현실이었다는 게 더 생생히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죠. 이 복음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됐고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이 믿음은 제 의지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오고 불안함도 있고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믿음과 평안,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신 현실을 살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평생 동안 성령을 좇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가고 싶고 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말씀 시리즈가 진행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기꺼이,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씀 앞에 간절하고 기꺼이 받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도들에게 혹은 어떤 교사들에게 배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죠. 상고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한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이제 이 고난 그만 받고 싶어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은혜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냐, 구원이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전적으로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에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지는 권리를 주신 것, 경험하게 해주신 것,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여기 있는 한 사람이 고유한 존재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싶다 이 말은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싶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복음으로 사랑하고 싶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유한 존재로 대해 주시듯이 나의 이웃도 그렇게 대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는 이웃에게 향합니다. 교회는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미움이나 질투가 없고 사랑이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믿고 이전엔 없었던, 지금도 신기한, 막 힘들고 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못 살지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앉으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지, 그런 믿음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히 여기는 교육자분들과 또 이곳에 있는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토부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축복입니다. 온전히 처음부터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교회가 생생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로 예배를 드리고 또 로마서로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그 시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이 판타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인 것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